신약성경 129쪽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자리 앞뒤 앞서는 거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경철 집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은우도 지난주에 몇 주 안 보이다가 보이니까 또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눈이 밖에 많이 왔는데, 양구에는 눈이 엄청 왔던데 어떻게 왔어요? 야, 참 대단하십니다. 양구에서 눈을 뚫고, 거긴 치우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 오게 하신 줄로 믿어요. 정말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영적으로 여러분 추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따뜻함이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 겨울은 또 추워야 또 맛이 있잖아요. 겨울이 됐는데 따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12월이니까 아무래도 날씨는 춥고 눈은 오고, 저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좀 쓸으려고 하니까 다 얼었더라고요. 진눈개비 눈이 왔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올 때 불편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나와 보죠. 근데 여러분들 다 무사히 잘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하늘빛 교회가 12월 달에는 셋째 주가 12월 2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18일 날 두 번째 주로 성회를 123차 성회를 이번 돌아오는 18일 날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 가운데 저천 하늘빛교회 성회가 셋째 주 목요일 날 항상 있지만, 이번 달은 12월 18일 둘째 주 목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이 치유성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곳은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정말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남편도 의사예요. 병원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중환자실로 간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는 전화를 기도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당황하니까, 급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를 하면서 녹음을 해서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환자실은 이게 수화기 들고 통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우리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진짜 한 3분, 4분, 한 5분 정도. 근데 그걸 들려줬더니요, 이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반실로 옮겨졌다고 카톡이 온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진짜 사모하는 거예요. 위급할 때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불이 나면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119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위기가 딱 왔을 때 제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지, 전화로도 기도해 줄 수 없지, 그러니까 목사님 녹음이라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내가 남편에게 가서 들려주겠다고.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듣고 이분이 회복되어 가지고요, 어제는 일반실로 진짜 왔다고 사진까지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빼앗길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낙이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낙이, 조그만 이 동물, 새끼 나귀가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거기 매어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풀어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왜 푸느냐고 묻거든 뭐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이 데려오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냥 쉽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주님께서 그 이미 아마 나귀를, 자기가 타고 갈 나귀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것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가가지고, 주인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가서 끌고 올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묻거든,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왜 풀어가느냐 묻거든 뭐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쓰시겠다고 하면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어야 하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고 또 싶어하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쓰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나는 평범한데, 나는 상처가 많은데, 나는 실패가 많은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도 이름이 없었다. 이 나귀의 모습, 나귀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어려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한다고요? 쓰시겠다고 하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집안도 배경도 학벌도 스펙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타겠다고 하신 그 순간부터 그 나귀는 역사에 남는 나귀가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나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대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 여러분 구별된 자를 쓰게 되는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자, 누가복음 오늘 다시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30장. 여기에 보면 아직 30장이에요. 19장 30절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뭐 한다고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누군가가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는 평범한 나귀 같지만, 주님이 올라타시면 단 한 번도 누구 타지 않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쓰임 받게 되면 구별된 자가 되는 줄로 믿어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따로 70일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보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정말로 구별된 자, 주님께서 따로 70일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70인의 용사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러려면 70인의 용사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한다고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별된 자를 쓸 때 거룩한 자를 쓰게 되는 줄 믿어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예, 거룩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만민 중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뭐 한다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 그래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거룩하여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구별된 자를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로 부르신 줄로 믿어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별되어야지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택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택함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고 무지랭이 같아도 환경과 모든 것들이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쓰시면, 주님이 높여놓으시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올라간 단계가 아니라 거룩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택함받은 줄 믿어요. 아멘. 나귀가 그냥 산에 그냥 있는 나귀예요. 이 나귀가 언제부터 구별됐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이 나귀를 데려오라 하는 순간부터, 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하실 때 그 순간부터 이 나귀는요 이미 구별된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어야 하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어요. 아멘. 주님의 것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주님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강이 우리를 넘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뭐 한다고? 사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든든한 뭔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가 내 옆에 나를 보호해 주고,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부모나 그 형이나 형제들이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시골에,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인데 조그만 아이인데 자기 형벌 되는 그 친구에게 대드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자기 형이나 자기의 부모님들이 있을 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왜?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는 평범한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평범하기 때문에 쓰는 거다. 똑똑한 사람 갖다 쓰면, 사용하면 여러분 누가 했다고 인정해요? 본인이 잘나서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진짜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새롭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구별되게 해서 그 쓸모없는 그 연약한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타고 가는, 예수님을 태워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택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주님께 붙들림 받게 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어제도 우리 양구에서 우리 원고사님이 그 카톡에 올렸잖아요. 사진 보니까 엄청 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내일 못 온다고 할 것이다. 이미 아마 생각이 그렇거든요. 밖에 눈이 오면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고. 여러분들이 눈이 왔으니까 이유가 되잖아요. 상황이 이유가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는 간다라고 생각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는 못 가, 나는 힘들어, 이미 아마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모든 것들을 다루어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가운데도 네가 돌파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묶여 있는 그 나귀는 묶여 있을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무엇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하라 그래요? 풀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매어있는 낙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풀어오라고 말해요. 왜 풀으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계속해서 풀어오라, 풀어주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4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주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왔어요.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뭐 했다고요? 수족이 뭐 했다고? 배로 동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묶여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산송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살아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뭐 한다고요?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묶여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수많은 묶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묶임도 있고, 상처에 대한 묶임도 있고, 중독에 대한 묶임도 있고, 과거 실패에 대한 그런 묶임도 있고, 사람의 말, 또 평가, 시선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고집,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것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 놔두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빛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쓰시겠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게 묶여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묶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결국은 주님이 말씀으로 풀어주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는 성령이 임한 줄로 믿어요. 아멘. 그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뭘 하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또 기름 부으시고 또 뭐 한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묶인 사람들을 풀어 주려 오신 줄 믿어야 하면 묶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가정 가운데 풀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던 그런 자가, 자존심과 자기 방식에 살던 자가 광야에 40년 동안 뭐 한다고요? 광야에서 부서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도망하던 자였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고 이렇게 했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또 모든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는 바람에 스님께 쓰임 받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푸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는 시간인 줄 믿어야 하면, 혹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는 이런 부분에 묶여 있습니다. 떠오르는 영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토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사람들 앞에 토설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묶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묶인 것을 스스로가 알 때 악한 것들은 떠나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에 묶여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가 성령이 임했지만 내 안에서 무엇이 묶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사람을 올고와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지고요. 또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있잖아요. 나쁜 기억들. 근데 참 저는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언제 이렇게 하지 않냐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고. 그런데 나쁜 기억들은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좋은 기억들은 생각이 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도요 나쁜 기억들은 치워버려요. 여러분 빨리,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이 사람 마귀는
좋은 것들은 생각 안 나게 하고 나쁜 것들만 계속 생각나게 하고, 예? 이렇게 했지 않냐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모습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묶인 것을 먼저 발견하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토설했을 때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또 묶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그 습관 때문에 그 끊을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 그러잖아. 죄 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면 된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술 담배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술 담배를 끊어보려고 얼마나 애써 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정말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참 좋아하셨어요. 시골에서 보면 이제 예전에는 밭을 가는데 쟁기질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저 멀리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담배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게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끊으려고 애써 보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영적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었구나. 계속해서 중독. 여러분 보세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뭐가 안 좋아요? 폐가 안 좋아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뭐가 안 좋아져요? 간이 잘하네요. 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당연히. 그래서 도적의 도둑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요,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제가 선교에 나가보면 안경 쓴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요, 어릴 때부터 안경 쓴 친구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 게임, 이 핸드폰.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이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징징거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달래주고 하지 못하도록, 또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 돌아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냥 핸드폰 준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그 핸드폰 게임 하느냐고. 그게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갔을 때도 그 5살짜리 그 남자아이가 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미근 사모가 글을 놓고 안고서 기도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우리 로아 안에 있는 이 게임의 중독의 영들은 나갈지어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을 내주면서 사모님 여기 핸드폰에 게임 프로그램 다 지워주세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순간. 이게 여러분 어떤 것으로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영들이 그렇게 아이에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말씀을 통해 풀어놓은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묶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풀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풀어져요.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쓰시겠다고 할 때 분명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를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왕같은 세상을 부르시고 여러분 앞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을 믿어요. 아멘. 그 목적에 여러분 맞게끔 필요한 대로 쓰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 건데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모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주님 말씀하세요. 살림의 짐승들과 그 무산의 가축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택한 구별된 그 거룩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의 선택받았다, 누군가의 택함받았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을 찝어서 하나님께 딱 맡긴다면 너무나도 이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릇도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큰 그릇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은그릇보다 금그릇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커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누구든지 이런 자에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한꺼번에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그릇을 확장시키시고 말씀으로 씻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씻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자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것지만 어린 나귀지만 예수님이 탔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그 나귀도요 쓰임 받게 돼요. 자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타고 갈 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그렇게 찬양해요. 근데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도구인 줄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와 같은 자여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통해 또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진짜 십자가 행진 동참하는 그런 부르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아마 예언해 놓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아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타는 것을, 나귀가 준비된 것을, 예언한 것을 이루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의 왕,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그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말 그 길들이 쉬웠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죽으면, 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거기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 길을 계속 가면 죽는다니까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줄 믿어야 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까지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 나귀를 타고 하면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등됨을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그것이 쓰임받는 길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동참하긴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을 가야만 해요. 이 길을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죠. 좁은 길로 가라.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눈물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을 그래도 멈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그의 영광을,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가 그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길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난마저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쓰임받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곳에서 쓰임받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가정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오늘 택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니까 오직 나와 내 집, 여러분들의 집에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집에서 쓰임 받으면 그 집안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모든 분들이 주님께 쓰임 받게 된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풀어지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 요즘에는요 부부지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들이 많아요, 적어요. 이 사단이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풀어지는, 대화가 풀어지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요 기도에 중보해야 돼요. 중보하지 않는 가정,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배 가운데 사단은요 틈타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말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또 가정에서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에베소 1장 23절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 주님의 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쓰임 받냐?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 한다고?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지금 지체들이 모여 있잖아요. 공동체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각각 달라요, 틀려요? 똑같아요. 달라요. 지체가 틀려요. 여러분의 몸이 마찬가지예요. 몸에도 여러분 한 몸이지만 여러 가지 지체. 손은 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눈은 눈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귀는 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각자가 여러분들이 맞는 것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쟁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뭐 한다고?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한다고요? 돌보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를 돌보라. 그러면서 26절이에요. 27절까지예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몸에 한 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팔이 아파요. 그럼 팔이 아프면, 부러졌거나 아프면 여러분 온 몸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아픈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넘어져 있으면, 고통받고 있으면 전체가 여러분 다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모든 지체가 함께 뭐 한다고? 즐거워한다.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냐? 27절 말씀이에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처럼, 또 다른 은사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처럼 여러분이 섬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입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교육에 쓰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어깨로 짐을 지고, 또 어떤 청소하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그러한 주신 은사와 사명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임 받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나는 끝났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젊을 때 열심히 했지, 이젠 그만 좀 쉬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년퇴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은 정년퇴직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년퇴직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모세는 몇 세에 쓰임 받았어요? 예?
80에 80.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비전을 갖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첫 헌신을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쓰임 받고, 교회에서 쓰임 받고, 세상 가운데 쓰임 받기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업장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그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요. 또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또 정말 축복의 말 한마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저 권사님이라고 말하는데, 저 전도사님이라고 말하는데, 저분이 집사님이라고 말하는데 지켜보지 않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내 가정을 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쓰겠다. 내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림받았고 주님께 쓰임받아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내 인생에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물질과 재능과 상처와 모든 과거들이 다 이제 주님께 십자가에 옮겨 놓아서 이제는 참 기쁨, 참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또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죄에서 묶여 있느냐, 상처에 묶여 있느냐, 네가 지금 두려움에 묶여 있느냐, 염려에 묶여 있느냐, 이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풀어진 줄 믿어야 아멘. 자유케 된 줄 믿어야 아멘. 치유케 된 줄 믿어야 아멘. 회복된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빛 교회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제천 지역을 살려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아니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 아니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전에 불러주셨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